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바르게 반응하며 결단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좀 훌쩍 건너뛰어서 여호수아 18장으로 왔습니다. 그럼 뭔가 저에게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예. 훌쩍 건너뛴 이유는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다시 나누겠는데 뭔가 좀 이제 무브먼트가 좀 있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시는 또 그런 일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18장의 배경은 어떠냐 하면 그 중에 5지파는 이미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아직 땅 분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은 땅 분배를 받았고 베냐민, 스불론, 시므온,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이렇게 7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제 순차적으로 땅 분배를 하게 되니까 5지파는 받고 나머지 7지파는 받지 않은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너무 바빠서 지금 아직도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왜 도대체 머뭇머뭇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려고 합니까? 라고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분배를 받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거기가 그냥 이게 빈 땅이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땅은 여기야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뭐 미디안 어디죠 그 유다의 땅은 여기야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쫓아내고 이제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차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이미 5지파는 그렇게 땅 분배를 받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이죠? 사사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사사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같은 민족의 어떤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일종의 리더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7지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 분배를 클레임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사기 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화면으로도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또 가능하시면 사사기 1장을 좀 찾아보셔서 좀 몇 구절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좀 이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지파는 이미 땅 분배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다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미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은 도대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땅 분배를 받았다고 다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 쫓아내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쫓아냈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계속 그렇게 두면 그들이 결국 너희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 1장 19절로 돌아가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가 강한 전술과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산지 사람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산지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산지 사람들도 물리쳤으니까 계속해서 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사람들 쫓아내면 되는데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해도 철병기 없는 산지 사람들은 쫓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줄 수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 사람들을 쫓아낼 능력은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던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했는데 골짜기 주민들을 보고 멈춰 섰다라는 겁니다. 골짜기 주민들을 보고 그들의 철병기를 보고서는 이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멈춰 섰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로부터 시작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이 사사기 1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시그니처와 같은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입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입니다.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슨 시그니처와도 같이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전쟁을 시작한 유다가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일이 다른 지파에게도 전염병같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스불론도 아셀도 납달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그 일들이
사사기 1장에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하는 이 전쟁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실력이 안 됐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냥 싸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얘기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일부의 사람들을 분명히 쫓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춰 섰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분명히 나아가서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주셨는데 그냥 멈췄다는 겁니다. 타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일곱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지체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이유,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수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멈춰서고 그렇게 타협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의 어떤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군사는 가나안 군사에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뭔가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과 싸워야 할 때 그들이 다른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전쟁도 했고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겁니까? 철병기가 보이고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냥 지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고 스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편안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익숙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뭔가 귀찮은 것이 싫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편함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주민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 여정도 사실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일부를 지금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일부 쫓아내지 않으라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뭐 조금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찝찝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 사람들 두고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전쟁에 지쳐가지고 조금 그냥 좀 편하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뭐 전쟁하고 지치고 또 싸우고 뭐 죽이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 정도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타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일,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살펴봤던 그 말씀 앞에서 일곱 지파들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땅 분배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타협할 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당히 타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편함에 취해서 그럽니다. 편해서 하나님 말씀 좀 힘든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냥 내가 사는 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함에 취해서 그냥 적당히 지그시 눈을 감고 하나님 저 그냥 이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알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이것이 편합니다. 이것이 익숙합니다. 이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양심과 어떤 영혼의 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겁니다. 손해 볼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막 그렇게 솔직하게 살았다가는 손해 볼 것 같기도 하고 뒤처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또 슬쩍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타협하는 그 모습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편함을 그냥 유지하고 싶어서 또는 두려워서이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일곱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고 그 이후의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을 결국에는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철병거를 가진 그 사람들만큼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무엇이 더 커 보이는 겁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경험한 것도 있고 누린 은혜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뭐가 더 커 보이는 겁니까?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더 무서운 겁니까? 철병거가 더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철병거가 더 무서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육신의 편안함,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의 아집들, 때로는 우리의 고집들, 우리가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몰라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게 우리는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또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잘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우리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들을 만날 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도 우리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때가 상당히 많고, 어떤 때는 더 잘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어떤 형편에서 보면 내 삶은 승승장구할 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장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이 귀찮음, 때로는 어떤 두려움,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타협하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괘씸하게 보시고 그냥 따끔하게 혼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막 지고 다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아마 이렇게 좀 하시면 그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사기 1장 말씀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유다 같은 경우도 골짜기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 밖에 많은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합니다. 다른 이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을 못 쫓아낸 거지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그렇게 여전히 남겨둔 사람들을 두고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막 조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건 아닌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조바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마조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한번 타협해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막 그렇게 여전히 타협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좋은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고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여도 당장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올무가 됩니다. 그들의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결국에는 우상을 끌어내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들이 잘 풀린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적당하게 타협하면 살아도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 삶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되는구나, 뭐 적당히 타협해도 되는구나가 아니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됐든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워가지고 A라는 나라가 이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단순하게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보다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기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A라는 신이 B라는 신보다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분명히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서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내 말 앞에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뭐 전혀 문제도 없고 오히려 나는 행복하게 즐겁게 순순히 그냥 일들이 잘 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셔서 여러분들은 그냥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일이 잘 풀린다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했을 때 결국 그들이 영적인 자멸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하는 그 삶의 자리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그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무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로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하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 적당하게 타협해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No, 아니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하와가 타협합니다. 그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유혹의 소리들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들,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또 세상의 소리 가운데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넘어서 때로는 또 편안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유타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좀 연약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나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뭐 내가 나설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라는 귀찮음과 편안함을 넘어서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 되겠어라는 그 두려움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손이 되어 주시고 발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단지 귀찮음 때문에 단지 두려움 때문에 마음만 갖고 계시면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이 되어 주시고 발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일곱 지파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지체하고 그렇게 기다릴 거냐라고 나무란 이 여호수아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일곱 지파에게 세 명씩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세 명씩을 뽑으라고 해가지고 뭘 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땅을 돌아보고 지도를 그려와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들에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도를 그려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있어서 그냥 믿음으로 클레임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 일곱 지파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붙들게 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너희들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와.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싶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지도를 그려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어디 지역은 어느 땅, 어디 땅은 누구의 땅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지도를 그려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일 겁니다.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고 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행정의 일들도 목사가 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중요한 일이 저는 지도를 그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가야 하는지 지도를 그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도를 그려나가고 완성해 가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단지 목사가 바라고 원하는 지도를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어떤 노하우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려가는 그런 지도를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를 목사가 그려야 되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지도를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지도를 그려가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교회의 비전을 함께 좀 그려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8주 동안 더 미션 오브 갓이라는 이 큰 제목을 가지고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총 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의 이 책이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결국 그 이야기는 더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미션에 관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 번의 구약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는 크리에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크라이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떻게 위기가,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와 위기를 어떻게 다루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는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 무엇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네 번째는 consecration입니다. 성변화라는 이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은혜와 복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네 번의 신약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미션, 또 미션 오브 갓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두 번째 크라이스트, 이 예수님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복음에 대한 정의가 있으실 텐데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라이스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 처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이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함께 남은 1년을 그렇게 교회의 비전을 세워가는 그 말씀을 나누고 2026년 또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8주간 더 미션 오브 갓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비전을 바르게 세워가고 그 비전을 향해서 때로는 귀찮음과 편안함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내기를 도전하고 결단하는 또 귀한 8주간의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럴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귀찮음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